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 눈을 뜨게 하소서. 대하루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할렐루야.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게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게. 열려라 해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태양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나라 한번 불러요. 예. 찬양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특송을 하러 다녔습니다. 아, 예, 그래요? 네, 너무 아이고, 좋아갖고 그러셨구나. 다 좋아해요. 또 그 찬양이 나한테 맞아. 이게 제일 좋아하는 느낌이 엄청 났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라. 제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 문모와 낮은 나의 나는 부럽지 않아.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광 부럽지 않으려.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할렐루야. 어둠 남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나리라. 주님 계신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도요, 두 가지의 찬양이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이거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에바다. 예, 열려야 열려야 된다. 열려야 보고, 아멘. 열려야 듣고. 아멘. 그래서 그 찬양을 전에는 제가 이제 어떤 찬양을 좋아했느냐면은 찬송가에 나오는 찬양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그 찬양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의 그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하면은 진짜 병들어도 좋아요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 진짜 가난해도 좋아요 그러면은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찬양은 분명히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그러잖아요. 예?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믿음 속에서만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그래서 이 찬양도 부르고 그 찬양들도 불렀는데 언젠가부터 그것이 몇 장인지 알 수가 없어. 이 반주기가 바뀌어 놓으니까. 영광의 나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또 한 가지가 저 있는데 또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역시 내가 즐겨 불렀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거 부르지 말자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그거 부르지 말자. 너무 근데 소극적이야. 그 개혁 찬양들이 우리 개혁 찬송들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안 보거든요 요즘에는요. 네. 왜냐면은 제가 온전히 개혁주의예요. 네. 왜냐면 개혁주의인데 그 개혁주의라는 그 개혁이 자체가 물론 그 신학은요 신앙을 사수해요. 신앙은 어떤 일이도 사수를 하고 오직 예수, 저는 오직 믿음, 오직 성령 그 주의거든요. 근데 그게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걸 찬양 가운데 뭐냐면 감사 예수 그 찬양이거든요. 감사 예수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을 막 수없이 불러야 돼요 사실은. 목사님이 그렇죠. 네. 그런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고 부정적. 사실 복음적인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복음적이 아닌 그런 내 마음에 드는 찬양을 부르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요. 이제 그래서 저보고 맞습니다. 개혁하자고 이제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개혁하자고 또 그런 분이 있었어.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종교 개혁은 끝났는데 무슨 개혁을 또 하냐? 그러면 내가 제안으로 하는데 내 제안에 맞아서 한다고 그러면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개혁이냐? 신앙 개혁을 해야 된다. 신앙 개혁이 안 되면은 엉터리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예, 방향이 아닌 길로 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개혁은 오직 영에 속한. 아멘. 예,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오직 예수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게 복음이니까 그 복음적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것도 복음적으로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율법에 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찬송가를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율법은 완성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완성이 뭐냐? 구약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뭔가 잘못하면은 그냥 즉사도 되고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었는데 복음은 바꾸어져 가지고 복음은 무슨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사랑이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서 아멘.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되오시니 율법을 완성시킨 우리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율법적인 얘기하고 지금도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큰 뭐 벌을 주고 뭐 재앙을 주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착각을 알기 하는 위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율법 속에 거한 자가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킨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복음을 완성시킨 사랑 안에 거한 자들이거든요. 아멘. 예. 그 누가 근데 뭐 저기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요. 네. 예.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율법이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근데 복음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해소시켜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면서 죄 짓고 사는 거야. 그게 다른 거야 그게. 죄인이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의인이면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이 달라. 다르지.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깨닫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하겠다. 그런데 종교 개혁은 아니야. 예. 종교 개혁은 이미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진 건데 그거를 짓고 나서 다시 종교를 개혁한다? 그럼 무슨 종교로 만들 건데? 그렇죠.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단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신앙의 개혁을 해야죠. 개혁은 신앙 개혁을 해야 된다. 아멘. 신앙 개혁.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신앙 개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개념 바꾸기예요. 예. 개념 바꾸기. 그냥.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제 개념 바꾸기를 해야 된다. 그거는 개념을 바꾼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분별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어두움이 짙고 흑암이 짙어서 공허하고 그래서 전혀 분별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창조하시더라고. 제일 처음에 뭐예요? 천난? 빛을 그렇죠. 빛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져야 분별이 되어지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비추어져야만이 우리는 세계를 알게 되어져요. 어느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그러잖아요. 네. 빛으로 왔다. 네.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 왔다고 그래요. 그럼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빛은 빛의 사명은 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저 소금이요, 빛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빛은 뭐라고요? 밝히는 것, 어둠을 밝히는 것, 분별하는 것. 그렇죠. 분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별력. 그러니까 빛은 분별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빛이 됐다고 그러면은 내가 비추어 주면은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게 되어져야 돼요. 분별. 그렇죠.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어져야죠.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어져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불신자에게도 또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같이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은 빛이 들어가서 분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이 뭐냐? 그 분별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은혜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별이 생기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육에 속한 삶을 사는 장소가 세상인데 세상 속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그랬으면은 그 빛은 사명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빛은 사명이다. 무슨 사명이냐? 분별하는 사명이고 분별케 하는 사명이다. 그러니까 먼저 목회자는 먼저 자기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전달을 하면은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지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별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 아멘. 네. 뭐와 뭐를 분별하게? 영과 이불과 그렇죠.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분별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육의 세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의 세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네. 제가 이렇게 저기를 도표를 저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죠. 네. 여러분들 수없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없이. 오늘은 아예 이제 교재로 못 들어가고 처음으로 갔더라고. 그냥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몇 년 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야 돼. 수없이 했는데. 수없이 했는데 처음 들어. 그래 버리가 그래 버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기억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도 뭐 모르는 사람들은 기억한다고 그러면은 오늘 이제 가르쳐. 그거는 보수 신앙이 아니라 아유 진짜. 오늘 너무 재밌네요. 하나님이 안 원하셔. 오늘 목사님. 자, 이 도표 기억나시죠? 네. 자, 구원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네?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성경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분을 잘 안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이거 구분하는 목사님들을 못 봤어요. 네. 근데 이게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자, 여기는 무슨 구원이에요? 기본 은혜 구원. 아, 그렇죠. 아유. 기본 은혜 구원. 아유, 너무 네. 잘하신다. 여기는 성화 건설 구원 예, 이루어가는 성화 건설. 예, 그러니까 뭐 기본이네. 기본 은혜 구원을 받은 자. 그럼 기본 은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뭐가 있어진다고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도표는 항상 이렇게 진짜.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누구에게 말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뭔가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은혜의 구원을 받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어떻다고요? 받았는다. 받았느니라. 과거요. 받았어요. 가경.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것을 구원을 받은 것을 여기에다가 놓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단계에서는 뭐가 있어요? 성화. 믿음, 회심, 칭의. 아 그렇죠. 네. 믿음과 맞아요. 회심과 칭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받은 믿음. 아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 아멘.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짜증나. 선물로 받은 믿음. 아, 그렇게 해줄게. 예. 내가 무언가 저기 하면은 믿음으로 해 그러잖아요. 서줄게. 예. 그리고 뭐 저기 하면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습니다 하는 거나 믿음으로 해 그러는 거나 전부 다 누구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죠. 내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 하나님 믿음이죠. 네 믿음 내 믿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의 믿음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하든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선물된 믿음으로 행하면은 나의 의는 네, 없어지고. 나의 의는 없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의만.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 그 달래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 내가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되어진 믿음으로 이 일을 한다. 아. 그럼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교회에서 이제 뭐 집사님들 뭐 목사님들 뭐 다 이렇게 있지만은 무언가를 봉사를 해요. 근데 그 봉사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뭐라 그러냐? 내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인정해 주는 것은 뭐만이 인정해 주냐? 주님이 나에게 준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서 아멘. 그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돼야만이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지 나의 의는 전혀 안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는데 이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주님이 하게 아멘. 했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아멘. 그래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된 힘으로 말미암아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이런 강의하지만요. 저도 순간적으로는 내 믿음 가지고 얘기할 때 많아.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놓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멘. 생각에 복종케 한다는 아멘. 거거든요. 자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의 세계를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를 전부 성경에 담아서 서신서를 보내면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아주 잘 알아야 되는데 주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내가 구원은 어떻게 받았느냐? 내가 믿어서 받았느냐? 하나님의 선물. 그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런 그죠,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줄 때 그 방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내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는 역사를 했느냐?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은혜로, 은혜로. 성령으로. 예. 예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나는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성령으로 근데 감동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창조에서부터 보면은 다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의 세계에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했고 어떠한 것을 했는지 서부터 아멘. 봐야지
창조도 그 과정 속에 창조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쉽게 제가 표현했잖아요. 예. 선풍기를 만들면은 야 이렇게 더운데 좀 시원하게 바람이 좀 나게끔 하는 게 없을까? 바람이 좀 불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선풍기 만든 사람이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바람을 낼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선풍기 만든 거 아니야. 예. 그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틀어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세계에서 아멘.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택한 자지요. 그 택자를 어떻게 부를까? 부르는 방법부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예. 누가 와서 했어요? 명이 여기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셔서 성령께서 그렇죠. 우리를 깨닫게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역사가 나느냐? 권능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셔서 뭔가 길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 예? 그래서 성령께서 어느 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서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 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 근데 그 부르시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신이 나를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내가 찾아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아멘. 그분과 함께 즐기면 되는 거야. 아멘. 이걸 얘기해 줘야지 진짜 복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순차적으로 뭔가 알게 해줘야 되는데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순서적인 부분도 설명을 안 하면은 그냥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어. 이걸로 그냥 끊쳐버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가? 이런 순서를 모르잖아요. 이 순서가 맞아야 논리성이 되어지잖아요. 그 논리가 맞잖아. 그래야 사람들은 그 논리성에 의해서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이 생겨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야. 너는 만세 전에 내가 택한 자야.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갈 자가 아니야. 너는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너는 이제 그 길로 가지 말고 너는 내가 인도하는 이 길을 따라서 가라. 네. 그래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믿음, 회개, 칭의 이렇게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도 있기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길이요 그러면 이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진리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예. 그 아까도 찬양가 변치 않는 주님의 그거 했더구만요. 근데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비진리는 변하지만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아멘.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설명을 해서 이 과정을 먼저 이해를 시켜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초신자 교육을 이걸 제일 먼저 시켜요. 초신자 교육을. 그래서 구원의 길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어떻게 했느냐. 의지세계에서 택하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가면서 내가 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어떻게 베푸셨느냐. 성령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걸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착각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지.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이제 믿음 회개 칭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내가 밟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 요 분기점으로 들어가면은 기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후에는 성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얘기.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야. 왜? 천국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거룩이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것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여기로 들어갈 때 그러면 여기로 들어갈 때 어떤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목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그 사실에다가 맞춰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생, 신학적으로는 중생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듭남, 그죠? 예. 여기 새 생명,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게 피조물이지 자존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자체도 여기에서 분명하게 인식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상과 정신이 나에게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야만이 이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로.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 길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요 안에서만 뱅뱅뱅뱅 도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 많죠.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제가 그거를 나눠드렸나 모르겠네. 열천의 비유라든가 선지자에 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는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예. 여기에다가 맞춰서 하면은 안 돼요. 여기에다 맞춰서 풀어야 될 것을 여기에다가 맞춰서 풀려고 하니까 어긋져가는 거예요. 어떤 벚꽃을 맞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긋져 버려. 그러니까는 요 안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와 요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거는 이리 들어가야 돼. 이거는 이리 들어가야 돼.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빌립보서 같은 데도 그렇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진행형이잖아. 그 진행형은 여기다가 맞추면 안 맞는 거잖아요. 성화에 맞아야죠. 여기다가 맞춰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다가 보니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 은혜의 구원을 이해를 못하니까 분류를 안 하니까 성경 해석이 막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런 분별력을 갖도록 해줘야 하는 게 목사들의 사명이다. 목사님이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건인데 우리가 사실은 알려해도 그런 부분을 사실은 모르는 적이 없잖아요.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고 가르쳐주죠. 네.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뭐냐면 네. 가르친다는 것은 그 길의 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인데 그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면 좋죠, 당연히. 근데 그 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라도 그걸 또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우리가 그거 이제 전도할 때도 굉장히 아멘. 필요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응용을 해서 전도를 해야지, 이 틀을 벗어난 거에서 전도를 하면은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교회는 무리를 이겨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무리를 교회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건물적인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예배당이냐 아니면은 내가 참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모임이야.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죠.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청년 되고 예. 그 성령 된 다음에 거듭남이 필요하고 영성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여기에서 해가지고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개념 잡기를 이제 이렇게 계속 하면은 그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분류가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조금 전에 할 때 제가 2장, 3장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거 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념 잡기라고 그랬잖아요. 개념 잡기. 그러니까 단어가 우리에게 오는 단어는 다 단어마다 전부 다 세상하고는 반대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세상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성경은 절대로 안 되죠. 깨닫지 못해요. 예, 예. 그 정경을 내가 정해버리고 정경을 내가 정해잖아요. 정경은 말 그대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우리가 다른 데에 막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이 예수 그리스도다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거든요. 오직 예수. 네, 예수님밖에는 없다.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신앙이 정말 오직 예수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어르신이 가르친 말씀이 오직 예수. 주일날 남들 학교 가도 나는 예배드리고 그랬었어요. 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네, 철저했죠. 근데 그렇죠. 지금 돌아보니까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지금도 남아요. 마음에 와닿아요. 아 이거는 분명히 삶이다. 삶으로 그러니까 보여주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령이 함께하면 그 과거의 것도 다 생각나게 하셔요. 분이에요. 응. 그래서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되어지기도 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많이 깨닫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이제 여기 성화를 이루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교회가 들어있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이거를 분별할 수 있게끔 되어져야, 그래야 그가 진짜 전도자도 되고 그가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참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교인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안 가르쳐 주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사랑의 그 개념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묻잖아요. 그런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개념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근데 이걸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생각 속에서 사랑을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불륜이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왜 생겨요?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개념을 내가 만일에 저기 하면은 어느 집사님 보고 이제 나 아무개 집사님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해석을 하는 데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식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지식 분류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다 읽어보면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류한 것이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쭉 전개를 한 거거든요. 이게 17페이지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거를 분류를 하면서 그 지식이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아멘. 또 남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명을 가진 게 아멘. 사역자고 지도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는 기본 은혜 구원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한 것이고 여기는 너희가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것을 여기 가지고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아멘. 예. 그래서 영화 영생의 구원, 영화 영생 구원이라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다 만든 거야. 기본 은혜 구원, 뭐 성화 건설 구원. 그게 여기에는 이제 성화 건설 구원이라고도 하고 이룰 구원이라고도 하고 이제 표현을 다각면으로 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있으면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면서 뭐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은 전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황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변질점. 하나님의 의도는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은 하는데 의도를 못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자식 집안에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의도를 모르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요? 콩가루 집안. 그죠, 콩가루. 내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을 참 모르는구나 그렇게 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부모 마음을 모른다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제발 좀 목사의 마음을 좀 알아주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대해야 되고 저도 지금 후회가 막심하고 후회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좀 회복을 시켜볼까 하고 애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이제 은혜를 받고 저기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방 다니고 뭐 그런 일 그러니까 어떤 행사 이런 거에 치우쳐서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참 믿음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주고 이런 일을 했다면은 그러면 지금도 나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사상을 따라서 뭔가 하려고 하는 열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런데 그 열심이 없으니까 듣기는 듣는데 똑같아요. 물어보면은 몰라. 그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좀 지나고 나서 물어보면은 몰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마음 아파요. 그래서 때가 안 주여 되더라고. 하고 이제 저기를 하는데 이 인간은 다 그런 적이니까 좀 신천지들 함께 지금 좀 가르쳐야 되겠네. 그러니까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이제 신천지 그런 애들 근데 이제 걔네들은요 잘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걔네들은 이게 성경 구절 이단들이 거의 그렇거든요.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만 성경에서 다 외워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연결시키고 이쪽으로 가서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거 바꾸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 거의 다 그래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더 막중한 거지요. 시대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더 막중하죠. 사명이 한 영혼 속에 어떤 것을 해줘야 되는지. 제가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그 과거에 그 개혁적인 신앙을 사수를 했거든요. 지금도 개혁적인 사역주의고 너무 그게 마음에 딱 와닿았거든요. 네. 와닿고 정말 선택을 잘했다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청기도주의예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명으로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서 저줄 몰랄 정도로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속에서 정말 진리를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보면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은 범사가 잘 된다는 거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는 대로 다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으로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영화가 안 돼 있고 네. 거듭남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에 속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더더욱 충만케 하셔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원한 모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심령들을 많이 영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인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아이고.